번째 시간으로 비밀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종결 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던 바울이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지, 또 아내를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였는지 종결 부분으로 오늘 비밀의 세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천국은 비밀의 세계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 라고 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찍이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을 많이 겪었지요.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생명에 그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도 다 어찌되면 소실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대비하여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 되거나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에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금으로다가 금은 보화 이러한 것들 당대의 값진 것들로 이제 그 전환을 하죠. 그래서 밭에다 이렇게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제 전쟁이 날 위협이 있어서 제 밭에다가 다 이렇게 보화를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밭에 묻어두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먼 타국에 이제 피해 간 거죠. 전쟁을 피해서 간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돌아와서 자기의 저의 거처와 밭을 다시 관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연고로든지. 그리하였을 때 그 집도 밭도 다른 사람이 주인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새로운 주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옆집에 있는 일용직 어떤 그 근로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옆집에 있는 그 주인의 밭에 와서 이제 일용직으로 농장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물론 돈을 받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쇠스랑이나 뭐 이렇게 농기구를 가지고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쨍그렁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밭에 보화와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를 자기가 당장 캐어넣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일용직 일정한 금액을 약속하고 일하러 온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발각이 되면 도로 돌려줘야 하고요. 또 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죠. 도적질한 거죠. 배상도 해야 되죠. 결국 자기 것 되지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일용직 이 노동자는요, 이 농부는 만약에 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온통 그 밭에 마음이 다 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밭으로 삼을까? 내가 이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까지도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얼마가 달라고 하든지 훨씬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에게
발견이 되는 그러한 비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세계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땅의 것은 뭐죠? 부유함을 추구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나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목적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세상의 가치에 의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힘있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잘나고 멋있고 예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그럼 못나고 무지랭이와 같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한 그런 사람들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그래서 기독교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이 목회자이고 또 선교사이고 또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부족하니까 열심인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장기라든가 무슨 뭐죠? 바둑이라든가 당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전부 숫게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고수만 보는 사람들은 글쎄요, 뭐 하수라 그러나요? 그러나 고수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이 이것을 놨을 때 어떻게 놀 건가? 더 많은 수를 예측하는 사람이 고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천한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그 오빠가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박사호 과정까지 그 공부하고 있는 그런 그 오빠였어요. 이 제자는 이제 감신 들어왔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 5개를 다 합격을 한 거예요. 제주도가 고향이었는데 아주 그쪽에서 살 때도 천재 소리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5개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합격을 해서 다니고 나중에 박사 이후의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가 이렇게 이제 귀히 여기고 잘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 오빠가 무신론자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주 애착 관계가 밀착되어 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대학생이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면서 이제 거꾸로진 거예요.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은 전도사의 아내가 돼서 지금 호주로 같이 유학을 가 있는 학생인데 여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더래요. 야, 사람들이 날 보고 천재라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천재다. 야, 너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내가 보니 네가 진짜 천재다.
야, 넌 성경만 읽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잖아. 난 너무 골치 아파. 사람들이 나보고 천재라 그러는데 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네 어린 나이에 그 길을 갈 생각을 한 것을 보면 내가 보니 진짜 천재는 너야. 그래서 제가 네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너는 진짜 천재 맞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너는 진짜 천재 맞다. 오빠 천재라 그래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아쉬움이 있어요. 가장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도 잘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흠 없는 거, 첫 거. 첫 것이 뭐예요?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가장 그 가문에서도 기대를 하잖아요. 짐승 중에서도 흠 없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시대가 어떠했죠? 말라기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었던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는 관심도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기록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들이 어떠했어요? 병든 것, 눈먼 것, 저희들도 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곰팡이 나는 떡,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남들이 볼 때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느라고 하여간 제 수준에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옷을 입는 것이나 무엇을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20대 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무식한 자가 목사가 됐다.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못난 사람, 모한 사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아까워하였으면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너희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한번 살아봐. 그리고서는 역설적이게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케 하시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제대로 정규 교육 받았나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평범한 어부였는데 아니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대의 최고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변박할 수 없는 그의 구제에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왜죠?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사로잡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자녀 중에서도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그러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축구 신동, 탁구 신동, 요즘 신유빈이 막 그냥 아주 막 난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보니까 아빠가 탁구장을 하는데 그 탁구장에 탁구 치러 오는 사람 보면 배웠나 봐요. 5살 때 스타킹이라고 하는 곡에 나와서 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그 탁구 신동 무슨 축구 신동 뭐 하면서 열광을 하는데 왜 신앙의 신동? 여러분 종교적 철학 아니 종교적 천재에 대한 건 관심이 없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정말 어린 아이인데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의 것에 때묻지 아니한 그런 아이가 막 말씀이 줄줄줄 나올 때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만약 우리 인생은 다시 전생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일직선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시 자녀들을 태중에서부터 짓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낳아서 어미로서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신앙의 천재로 키우고 싶어요. 세상에 때 묻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달달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무학자이셨지만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회 보는 훈련을 시키고 기도시키고 하면서 언어가 발달이 되고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교육이에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 어떤 책 읽기 전에 성경 먼저 읽게 하셨고 주기도문 먼저 암송하게 하시고 사도신경 암송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언어에 뭔가가 좀 자기 구사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오남매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오늘 밤은 큰오빠가 기도하고 내일은 작은오빠 기도하고 사회는 누가 보고 리더십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뭐 어림도 없이 그렇게 뭐 사역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그것도 핑계죠. 우선순위로 가정에서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모든 관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저변에 어떤 그 힘이 있었죠? 유대교인이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암기하고 다시 되뇌이게 하고 철저한 성경이 바탕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당대 학자에게서 여러분 그 수학한 것이 이게 결합이 되니까 이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의 천재였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아, 조금 뭐 잘하고 조금 뭐 능력 있고 그러면 세상으로 그거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칭찬받고 하는 것에 여러분 여기에다 마음을 빼앗기니 그게 몇 시간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자락까지 그럴까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연예인들의 수명이 얼마죠? 잠깐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다 벌었던 돈 망해가지고 나중에 끝자락에 보면은 우울증에 너무 힘들게 사는 연예인들 어두운 부분은 잘 조명해주지 않지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최고의 것을 드려줘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딱 수입이 있으면 요즘은 뭐 다 자동이체하고 그러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 드릴 때 어땠어요? 깨끗한 돈 드려서 어떤 분은 막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그 마음이 뭐예요? 여러 집회 중에서도 깨끗한 거 드리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범사에 그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똑똑한 자 좋아합니다. 유능한 자 좋아합니다. 같이 다니면 폼낼 수 있는 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하여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왜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춰버렸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제자 삼으셨잖아요. 물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어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좀 수준이 좀 나았지만 대부분 다 마태, 세리 같은 경우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같은 경우 갈릴리 사람들 다 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죠? 그들은 누구죠? 저들은 누구죠?
잘난 척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가 누구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들었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게 해석이 되니까 받아 넉넉하게 된 정도가 아니죠. 전부가 됐죠.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없는 자는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전심을 다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데 이 땅에서 지금 주식 투자해갖고 여러분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된다고 한다면 100만 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이 된다고 한다면 그 10만 원 아까워하겠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지를 여러분 늘상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럼 천국이 있는 게 진짜 믿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의 전부를 다하여서 바치지 않고는 드려도 아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경험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게 성도들에게 답답했던 것이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맞나? 그렇다면 전부를 드려. 이건 목사이기 때문인가? 바울 사도만 그래야 되나? 바울 사도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건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래? 우리는 평신도예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결국에는 이제 뛰쳐나가셨죠. 못 견디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목사님 저희는요 평신도로 저희는 못 따라가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을 구원해 주신 그분과 다른가요? 여러분 평신도이지만 주님 앞에 전부를 바쳐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정말 감사해요. 유튜버들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방송 같은 데서도 나올 때 절대 그 기독교적인 색채 얘기하지 마라. 이걸 조건으로 삼고 공영방송 같은 데 출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입에서 튀쳐나오는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한 방송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뭐가 그렇게 그 구질구질하게 사정하면서 그 방송 한번 나와서 뭐가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정말 방송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젊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너무 감동이에요. 다 목사가 될 필요 없죠.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비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믿는 사람들 깨달은 것 같은데 대충 믿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가라지를 또 뿌리는 거예요. 원수가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돌짝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 길가밭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무얼 먹고 살까 어떻게 또 앞으로 살까 그 염려하는 중에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 까먹는 거 순식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 방송하고 밤 기도하고 이런 일들 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들 자신이 살기 위한 거예요. 다들 휴가들 가고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땀을 흘리며 광장에 나가서까지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좀 보류해 두자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삶, 천국에 가면 실컷 누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 휴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신 길들을 보세요. 에이 목사님 요즘 어떻게 그 사도들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분들을 구원한 예수님하고 우리 구원한 예수님하고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누리고 싶을 때 누리잖아요. 사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 아니 우리 주님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의 힘 의지하여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힘없고 의지할 것 없고 미련하다고 일컫는 그들을 선택하셔갖고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왜죠? 세상에서 너희들 다 네 힘 믿고 살았잖아. 네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 나라는 내가 주인인데 그 나라에 너희들이 올 수 있어? 너희는 너희들이 주인대로 살았던 그 삶을 살고, 내 나라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아예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복 있는 삶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하고 저 천국이 믿어진다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높은 자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것 탐하고 세상의 것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인정과 칭찬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결코, 여러분 얻는 것 같지만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잠잘 때에, 여러분이 잠깐 또 마음을 넉넉히 있을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염려를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주고 뭘 먹고 살까, 뭘 마실까, 이러한 것들로 온통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가라지를 치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높은 자들, 마음이 높은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유가 이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보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 우리가.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시대도 마귀가 미혹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 믿기는 믿어. 헌금 많이, 또 장로가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목회 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헌금 많이 할 상황이 되면 정말 헌금 많이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미리 다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 월급을 탔습니다. 월급이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무탈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멀리 아프리카에 가지는 못하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수고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내가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드려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의 수준에서 아까움 없이 11조도 감사헌금도 선교헌금도, 이 기본,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건 가르쳐 줘야 돼요. 얼마가 되든 아이들의 용돈에서 11조 생활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하고, 요즘 아주 이상한 목사들 무슨
예수가 뭐 11조를 가르쳤냐? 무슨 소리예요? 초대교회는 전부를 다 갖다 바쳤는걸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주셨는데 10분의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전 재산 갖다 바쳤어요. 어디 그런 아주 괴설들로 요설들로 미혹하는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표현이 11조예요. 우리가 나라에 세금 바치잖아요. 종합소득세 무슨 뭐 보유세니 뭐 얼마나 세목이 많은지 몰라요. 수십 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국세 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근데 왜 그렇게 11조는 벌벌 떨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사실은 그분들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목회자들이 정말 사꾼들도 많고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질 때문에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요. 물질 때문에 떠나간 경우 많아요. 저희 경우도 보면은요. 사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떠나간 경우들이 다른 걸로 핑계하고 덧대어서 덧붙이는 것이지 결국에는 물질에 관한 것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손주 세대 우리가 이제 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50대 60대 뭐 이렇게 시청하시는 연령대가 그러하시더라고요. 간혹 40대도 있긴 한데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준을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떼놓지 않으면 얼마나 나갈 게 많습니까? 11조 생활 못해요. 그리고 감사헌금. 일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면 얼마죠? 기본이 얼마죠? 자, 선교헌금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드림에 있어 아니 자 11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깝지 않고 정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많은 물질을 주셔도요. 아까움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거 드리는데도 계산이 되고 이거 드리는데도 힘들고 내가 수입이 좀 더 나중에 얼마가 더 오르면 그때 드리리라. 여러분은요. 100억을 가져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쓸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어요. 100억을 가져도 여러분은 200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드리긴 드리죠. 1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드리는 거 아니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드리는 거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 자산가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1년 동안 100만 원도 하지 못한 분에 비하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하나님은 계산하세요.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죠? 과부가 왜 2렙돈만 남았을까? 저는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과부의 왜 2렙돈밖에 안 남았을까? 2렙돈은요 과부의 전부였어요. 전부였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수량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 사람들, 천국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님께 다 걸기 했어요. 어찌 되었건 다 걸기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천국이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점점 늪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에게 푹 빠져서 내가 너무 신앙의 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뭔가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계산 여러분이 하기 전에 먼저 하세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바쳐서 헌신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그 세계를 허락하시죠? 절에도 허락지 않을 거예요. 계산하고 손톱만큼 머리 굴리는데 눈동자도 굴리고 머리도 굴리는데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정말 없는 중에도 대접하는 것과
응? 계산하면서 뭔가가 나에게 득될 거 있는 계산하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친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공유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의 저해가 되는지 몰라요. 완고하고 딱딱하고 그 돌짝밭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깨닫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새가 쪼아간다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계산에 살아야 되는데 계산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죠. 온전한 연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아이들이 이제 18세가 되거나 벌써 고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은 알바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의존적이에요. 정말 부모를 너무 의존적입니다. 결혼이 왜 꼭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요. 명령이에요. 결혼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늘 품에 안고 정신적으로도 늘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벌면서도 늘 의존적이고 같이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이거는요. 진짜 이렇게 실질적인 문자적인 첫 번째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의 세계입니다. 이 부부의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신적으로 물려받은 부모님에게서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모의 슬하에 있었지만 독립적인 존재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또는 남편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며 이제 온전한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육신의 어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저희 딸도 지금 이제 쿠바에 잠시 가 있는데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해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선교지에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선교지예요. 국내에서는 뭐 다 조금만 뭐 하면 이게 뭐 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뭐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그 선교사님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죠. 풍토병이며 여러 가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 그 갈대 우르에서 떠났는데 그곳은요 굉장히 잘 살던 곳이었어요. 왜 잘 살았냐?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불교 국가에서 불교 용품을 만들어 파는 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하는 후손이에요. 조상적부터. 굉장히 탄탄한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종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물론 부족 국가, 이제 부족 사회에서. 여러분, 한 가정에서 318명을 집에서 길리운다는 거 쉬운 일인가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식솔들을 데리고 갈 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먼저 떠나는 거였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결혼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육신의 어떤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 저는 17세부터 서울로 올라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삶을 지금까지 훈련하신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 16세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뭐 결혼하는 거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주심을 따라 살아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유산을 물려주신 것은 없지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요즘도 저희 어머니가 떠올라요. 가끔씩.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조카들 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어떤 분량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은에 넘치게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가고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가 뭉클뭉클 가슴에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얻었어도 그 나라 못 들어가면 다 못 얻은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를 다 걸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기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들에게도 기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살아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게 뭐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죠? 완고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하를 얻었다 한들 자기 목숨을 결국 얻지 못할 건데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건데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이름이 그 죄성이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 교만,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은 것, 그 얄궂은 잠깐 지나가는 것들인 이슬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것. 여러분 9장 26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의 의가 죽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 존재를 바치는 거 아까워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하죠? 계속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조금만 더 세상에 누려보다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젊은 날에 더 좀 실컷 누려보고, 제가 볼 때 실컷 누리신 분인데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신지 그래요. 좀 더 실컷 누려본 다음에 죽음 직전에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권사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세상 일락에 빠져 살다가 오늘 밤에 죽을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나중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즉 정말 모태신앙인이 안 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게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다른 거 부러운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아무개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 누구의 자녀들 선교사로 가고 뭐 주의 종이 되고 저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전 부러운 게 없는데요. 자녀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이제 내일부터는 자녀들에 대한, 자녀와 부모에 관한 관계, 이제 6장, 에베소서 6장 이제 종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짜 우리가 남은 여생 할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었던 믿음보다도 7배로, 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거짓된 사이비 그런 목사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듣기 싫더라도 가르쳐주고, 제가 보니까 나중에 다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었구나. 부모 된 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들 할 일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아이가 병들었으면 살릴 수 있는 명의를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죽어가는 아이 살리려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길 잃어버린 미아 찾으려고 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는 부모님들 보셨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바울 사도만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목사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도록,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중독되도록, 성경 말씀에 중독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전부를 바쳐야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다 하지 못하겠고요.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내일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장은 목요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천국은 비밀의 세계이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전부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섬길 수 있지만 항상 마귀의 노략거리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도록,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냥 그게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고